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한풀 꺾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이 시작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풍성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또 섰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오류 없이 바로 증거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신문에서 제가 직장인들이 책을 구입하는데 비용과 술을 사 먹는데 쓰는 비용을 비교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비교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술에 쓰는 비용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좀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술 마시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할 때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다들 자기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정말 태어나면 공부를 잘하고 장성에서도 이 직장과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부모가 책을 200권 이상 읽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가 책을 읽는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책 읽는 것이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자녀 보고 맨날 공부해, 책 읽어. 그러면 자녀는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은 공부 안 했지만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훌륭한 자녀들도 있기는 간혹 있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서점에 데리고 가요. 책 마음대로 골라. 내가 사줄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해줄게.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가서 책이 뭐가 있나 하고 살펴보고 그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 말 있죠. 리더는 리더다 하는 말. 지도자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요즘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누가 빨리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느냐가 성패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얻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얻고 인터넷에서 얻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인터넷은 내가 필요한 정보의 조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조각 정보예요. 누더기 정보입니다. 아주 작은 정보들입니다.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정보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생각 훈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책을 읽으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내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공부는 못해도 옥스퍼드의 교수가 쓴 책, 명강의를 잘 풀어서 우리들이 알기 쉽게 해놓은 책을 나는 단돈 몇만 원에 사서 읽을 수가 있어요. 한 학기 그분의 강좌를 들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나는 그저 여기 앉아서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강의를 내가 듣고 그리고 함께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됨으로써 그저 단순한 조각 정보의 짜집기가 아닌 보다 더 깊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간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한 권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면 그건 굉장히 싼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책 한 권으로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의 사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생각을 우리가 한번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세상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정독해서 읽을 책이 과연 몇 권인가? 1000권에 한 권이래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백 수천 권의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정독해서 읽을 책이 도대체 몇 권이나 되십니까?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목표가 있어요. 10,000권 모으자. 정독할 책으로 10,000권을 모으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책을 한 달에 한 10권 내지 15권을 읽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한 100권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년이면 몇 권 읽을까요? 1000권을 읽습니다. 20년이면 2000권밖에 못 읽습니다. 한계가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책 읽는 것이 얼만큼 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 중에 가장 귀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책은 1년에 1억 8천만 권이 출간됩니다. 그리고 2,0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됩니다. 성경책입니다. 네? 현대 베스트셀러는 수명이 15주라고 합니다. 15주가 지나면 베스트셀러의 수명이 다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영원토록 인류에게 주는 무한한 사상의 보고요, 영감의 원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중요한 줄 생각합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자기 개발서, 경영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책들이 가득 넘쳐납니다. 많이 팔립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비결을 위하여 책을 읽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세우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가 밤새도록 지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냐, 누가 사업이 잘 되느냐, 누가 자녀들이 잘 되느냐,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이기적이다 이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처음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차지할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을까? 왼편에 앉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기는커녕 저렇게 사형수가 되어서 죽다니 이게 뭐 말이 되느냐 하고 그들이 실망하였지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야, 인생 사는 것이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써 이제 이 말씀에 생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관원들이 잡아다가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라 하고 소리치며,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위하여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100년 전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변에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려고 하다가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허망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화대교 앞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삶 전부를 바쳐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했던 그런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요, 절반 이상은 5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뭘로요?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선교사들이요, 불과 20대 30대 나이에 죽었어요. 의학 박사예요. 영국과 미국과 호주에서 나름대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들이 거기서 살아야지 왜 이 땅에 풍토병 많은 이 땅에 자녀들이 죽어가는 이 땅에 왜 와야 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조선을 위하여 여기 온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죽음을 허망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허망하다고 말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처럼 허망한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잘못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아우성치는 가운데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늘 보좌에 그냥 계셔야 했지만 왜 그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쟁과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허망한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사람 죽는다고 해서 누가 변화될까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정말로? 예? 누가 삶이 변화될까요? 그분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죽으면 누가 변화될까요? 내가 희생하면 누가 얼만큼 많이 변화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허망한 죽음 같아 보여요. 그래서 문선명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죽음은 헛된 죽음이고 잘못된 죽음이다. 내가 제2의 예수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는 거대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월급 주면서 통일교를 믿으라고 합니다. 내가 결혼까지 시켜줄게. 그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삼성 한 100배 되는 기업을 세워가지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월급을 착착 주는 거예요. 1억 아직 변동이 없네. 감동이 아무도 없네요. 10억 막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돈에 휘둘려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돈에 휘둘려 살고 있어요.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의 순간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헛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인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헛된 것에 내 인생을 전부를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12제자들에게 이 세상 홀로 남겨두면서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남겨준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 부여잡음으로 기독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부여잡고 살았기에 기독교가 오늘까지 생생하게 살아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말씀이 들어가는 곳보다 술주정뱅이가 변화되고 강도가 변화되고 살인자가 변화되어지고 옛생활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요 식욕에 있다고 합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보면은요, 식사를 잘하면은 아이고 아직 한참 사시겠네요. 금방 회복할 것 같아 보입니다. 식욕이 건강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신의 건강은 무엇일까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거예요. 정신의 건강. 책을 읽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아 보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껍데기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비비 말라버렸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살았다 이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조그만 종이 상자를 이마에다 붙이고 삽니다. 쉐마라고 해서
이마에다 끈을 묶어서 이렇게 딱 묶고, 전통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말씀을 매달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이마에 말씀을 적어가지고 매달고 살지는 않아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루에 2시간씩만 성경을 읽으면 일주일이면 신약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2시간이 너무 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짜투리 시간 30분만 읽으면, 하루에 30분, 짜투리 시간에 30분만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신약 성경을 8번, 구약 성경을 4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면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읽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참 재미가 있어요. 시도 있고 문학도 있고 편지도 있고 다양해요. 재미있어요. 창세기 너무 재밌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재밌잖아요. 출애굽기도 읽을 만해요. 모세 얘기고 출애굽 얘기니까. 근데 20장만 가면 이제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도 내가 성경 일독, 우리 교회 성경 일독 프로그램 있는데 내가 억지로라도 읽어야지. 그래서 막 읽다 보면 지겨워, 이거 언제 끝나나 막. 그런데 출애굽기 겨우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이거 완전 장벽이에요. 제사 제도를 설명해 놨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막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건너뛰세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건너뛰세요. 수학 배울 때 처음부터 미적분 안 배워요. 처음에는 덧셈 뺄셈 배워요.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라 그럽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넘어가세요. 그거 붙잡고 아둥바둥하다가 레위기 5장에서 난 이제 성경 안 읽을 거야 하고 탁 덮지 마시고 레위기 넘어가고 신명기 들어가면 좀 읽을만 해요. 족보 나오면 뛰어도 됩니다. 눈으로 스킵하세요 그냥. 여러분 인정해 드릴게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은 1년에 최소 1독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경에 무식한 놈이라는 말이 제일 모욕적인 언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기를 굉장히 사모했고 성경을 좋아했어요. 그 당시 성경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디 조각 이북의 성도들이 그런데요. 성경 지하교회 교인들이 어디 성경이 없으니까 누가 성경 쪼가리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베껴가지고 달달달달 다 외우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중국 우리 교회 지도자들하고 우리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하고 대형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대회를 했어요. 경연대회. 뭘 대회냐면 찬송가 이어 부르기. 우리는 한국 찬송가 부르고 그분들은 중국 찬송가를 불러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찬송가를 갖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 찬송했어요. 자, 대회가 벌어졌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이겼을까요? 중국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겼을까요? 중국이 이겼어요. 우리는요, 서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다. 누가 창 그러면 그냥 바로 나가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 몇 장 부를까? 몇 장. 그러다가 그냥 장을 안 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들은 너무 사랑했어요. 말씀을 상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평가하기를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이에요. 왜 신사적이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신사적이래요. 우리 교회가 어느 동에 있죠? 젠틀한 게 뭐예요? 신사동에 산다고 해서 신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평가대로 말하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신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만 읽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식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서 성경이 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예? 영은 영으로서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을 다하여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집중하여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무릎을 꿇고 읽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셔요. 아침 방송을 보고, 점심때 재방송을 또 보고, 저녁에 또 재방송을 봅니다. 아침에 본 거를 2번 더 봅니다.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 성경책을 읽으려고 저에게 안진뱅이 책상에다 커다란 성경을 이렇게 탁 펼치고 딱 앉으면, 제가 옆에서 텔레비전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어도 말씀에만 집중하여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여, 야,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2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거기 턱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주막이 있어서 같이 식사나 하시죠 하고 예수님 가려고 하는 예수님 붙잡아 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그때서야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2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슴을 만져야 됩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은 괜찮다, 안 좋다, 뭐 이런 평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지루하구나, 졸립구나,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머리로서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해야 됩니다. 머리로 평가할 때는 냉철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차가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슴으로 들을 때는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 중심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은 것입니다. 머리로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을 때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만져주십시오. 아무 때나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돼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로맨스, 하나님의 로맨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언제 내 마음에 울렁거리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을 감동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을 두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오늘은 내 마음을 만지게 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몸만 왔다 몸만 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옥스퍼드 그리스도 교회의 의장인 존 오웬, 위대한 청교도인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거룩한 빛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장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식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장막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사역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서북교회에 있는 수요 예배, 금요, 주일 예배, 새벽기도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장막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이 뭡니까?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만진 거예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만져졌으면 너는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단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라. 여러분,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역자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증거할 때 드라이한 말, 차갑고 냉정한 지식적인 말은 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사역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역사가 없다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허물뿐인 껍데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무릎 꿇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살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